자, 우리 제가 양육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양육을 하다 보면 앞에 거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앞에 거를 다시 한 번씩 물어보면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핑크책 첫 번째 1권에서 어떻게 양육을 시작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 문제의 답은 뭐였냐면, 뭐였죠? 거듭남이었어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거듭남. 네. 그래서 거듭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믿음이 생기고, 그죠? 삶의 변화가, 앞으로 오세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는 주제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됐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네, 인격적으로.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네, 우리 1권부터 리마인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인격의 세 가지 차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과 2과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왜 그 다음에 3과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죄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제가 2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마음이다 라는 그 2가지 경향성, 그리고 그 죄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죄책, 죄성 이런 걸 구별해서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그 죄책과 죄성이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그 해결책은, 그쵸,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게 이제 사과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믿는 거여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도신경과 관련돼서 정리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즉 로드십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과에서. 그래서 5과를 하고요. 6과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는데, 예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시간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큐티 할 때 이제 성경 문맥을 잘 보고 문단 나누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라 이런 것들 좀 연습했었고요. 그다음에 7과에서 어저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 공부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단순히 우리 혼자 하나님과의 1:1 관계만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고,
각 지체를 허락하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교회를 배웠어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그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은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비포 애프터는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양과 목자가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1과에서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의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고 아비가 되는 것까지를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그 다음에 청년은 말씀으로 악한 자나 흉악자를 이겨내고 그죠? 네, 마지막으로 그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수준으로 자라나고 또 플러스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전도의 어떤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2000년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과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나 뭐 세상의 교훈이나 풍조에 밀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죠? 그게 우리의 성장의 이유였어요. 개인적인 이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성령 세례나 그다음에 물 세례나 뭐 이런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짚어봤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성경이 뭐 66권이다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봤고 큐티하는 법 그 다음에 상호 책임까지 해서 어저께 이야기를 마쳤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불러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할 수 있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너무 조용하셔서 대답을.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단축.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라는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리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전쟁. 그쵸? 싸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전투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약간 이원론적인 개념이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전쟁은 영적 전투라고 쓰는 분들은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고 나머지 이미 승리한 전쟁에 자녀 전투를 수행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전투라는 용어를 쓰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누가 옳냐 그러냐 뭐 저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알고 쓰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이제 알고 쓰시면 되고요. 뭐 좀 더 추천하는 용어는 영적 전투가 좀 더 신학적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여기도 저희 책에도 영적 전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23페이지에 나의 삶 속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온전한 나의 자아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는 일과에서는 죄성이라는 단어로 살펴봤었고, 네.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죄성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문제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되는데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본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 이름이에요. 죄에 의해서 타락된 모습. 성경의 세상이 같은 세상이지만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세상은 아름답고 보기 좋다라고 나오죠. 반면에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의해서 타락된 세상이 나와요. 그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문제가 좀 어렵죠?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조금씩 어렵더라고요. 자, 세상에서 온 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건,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간다. 그렇죠? 지나간다. 지나간다라는 말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없어진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한다. 그렇죠? 영원히 거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국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리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가 된다. 뭐 어려운 그 말 바꾸기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죠? 근데 그걸 영원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네. 그죠? 우리 계속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죽어서 무한한 세상을 무한한 시간대를 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시간대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지고 풀어놨는데 너무 짧게 써놔서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속삭이죠, 그죠?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라고 바뀌어요. 네. 그 먹음직스럽다라는 말하고 이제 매칭되는 말이 육신의 정욕. 네. 여러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네. 보통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 6단계인가 뭐 5단계인가 이런 거 배웠죠. 네. 그랬을 때 먹는 게,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럼 그만큼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은,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적인 욕구. 네. 의식주, 성적인 것, 그 다음에 뭐더라? 뭐 명예욕,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그럴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안목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은, 네, 내가 보험으로써 느끼는 욕구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네, 나를 돋보이게 해줄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네. 것들을 해당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저게 나를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명품백을 딱 들면 내가 명품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네. 그쵸. 그러니까 명품을 보고, 아,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네, 안목의 정욕에 가깝고요. 그걸 샀을 때 내가 이렇게 들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마음은 이생의 자랑에, 네, 이생의 자랑에 좀 가까울 수 있어요. 네. 뭐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막.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우월함을 느끼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생의 자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단은, 네,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밑에 보세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어차피 우리 상대가 누구냐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대방인 그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뭘까요?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과 속임.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혹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뱀이 따서 하와 입에 넣어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떠먹게 하기 위해서 뱀이 뭐 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거다. 그 말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은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됐냐면, 전에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는데,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네. 그렇게 그 말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여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혹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있는 많은 거짓말 할 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요. 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네, 그렇죠. 맨날 넘어가죠. 맨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하는 존재니까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하면 돼요.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영적 전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은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걸 연습해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을 이기는 거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결된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사단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잠깐 물러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또 와요. 계속 올 거라고. 그래서 뭐 대적기도 이런 거 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네. 그것으로 해결하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지난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후의 질문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뭔지를 여기서 이제, 그러나 여기서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내적 갈등이나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함. 내적 갈등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시들이 내적 갈등에 해당하는 요소들이거든요. 미움이나 복수나 부정적인 생각, 교만, 염려, 죄책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해보고, 네,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나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여서, 네,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려면 이제 양들하고 약간의 라포가 형성돼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먼저 얘기하세요. 나는 이랬어 라고 먼저 얘기해 주면, 네, 웬만해서 다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많아서 다 막 이렇게 다 해서, 네, 이거 한 문제 하는데 그 하루 하는 애들도 많아요. 네. 안 그럴 것 같죠? 많아요. 많아. 네. 그러면 너무
진도를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한 문제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그 친구랑 상태를 보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죠? 그게 돈 받고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얘기 들어주는 거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 자, 어쨌든 자,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자유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이제 네, 여기 뭐 없지만 뭐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또래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게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와 관련돼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욕구를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형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선한 거거든. 그러니까 먹는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치, 죽잖아. 그래서 먹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되게 좋은 기능인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비싼 음식을 막 먹으러 다닌다거나. 그죠? 막, 너 엄청 비싼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갯돈을 붓고 막 이러는. 봤어요?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네. 뭐, 미식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식도락 막 이런 커뮤니티 만들고. 또 이제 그게 무조건 나쁜 거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지나치게 그러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약간 성적인 것들 위주로 쓰여 있는데, 우리 나이 또래의 뭐 남자들, 여자들은 조금 덜 하긴 한데, 남자들이 좀 더 강하죠. 네, 성적인 것들에 대한 그 넘어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기타에 써놓고, 나누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래?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극복했어? 네, 진리를 붙잡아요. 잘 배웠다, 현재. 네, 진리를 붙잡아요. 진리를 붙잡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네. 미안하지만 그거 외에는 없고요. 같이 해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맨날 본다 막 이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뭐 이렇게. 왜?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금연도 이렇게 단박에 딱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횟수를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같이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안목의 정욕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네, 안목의 정욕은 네, 사람의 이목에 얽매인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까 아침에 집사람이랑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그 인터넷에 72초짜리 무슨 드라마 짧은 그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온 친구가 사는 이야기를 극으로 72초짜리 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네 집에 처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네 집에 갔는데 걔네 아버지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어느 대학교 나왔니? 너는 뭘 전공했니? 막 이러면서 그걸 이 친구가 음악 하는 친구인데 음악으로는 못 먹고 산다 막 이런 얘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넘쳐요 이러면서 그 예화가 이게 막 네.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습관에 그 안목의 정욕의 어떤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친구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네. 안목의 정욕은 많은 경우에 컴플렉스로 작용하고요. 그걸 다른 걸로 막 메꾸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거나 더 명품 이런 걸 가지려고 한다거나 혹은 내 남자친구는 꼭 나보다 좋은 학교를 다녀야 돼 막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게 내 안에 어떤 죄의 속성들인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배우거나 해봐야겠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뭐 내적 치유 세미나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것만 하거든요.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보시는 걸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자, 이생의 자랑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죠? 명예욕이 강하다. 구매욕을 절제하기 어렵다. 인정받기 위해 힘쓴다. 돈이 제일이다.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한다. 네, 이런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실은 이렇게 한 행동에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딱 이게 이생의 자랑이야, 안목의 자랑이 뭐 구별하기 쉽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욕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욕구를. 여러분 돈을 쓰는 욕구가 있잖아요.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돈을 벌고 싶은 욕구도 있고 쓰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쓸 때 어떻게 내가 돈을 쓰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형정에게 100만 원이 생겼어. 형정이 뭐 할래? 리스트를 쫙 만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리스트를 만드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근데 대부분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할 때는 전혀 말씀하고 나의 삶은 별개란 말이에요, 별개. 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11조 때 이런 거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떼므로써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사용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원칙을 먼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고 훈련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게 중요해요. 헌금을 내는 게 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알고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게 양육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 돈이 생기면 이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죠. 네. 어떻게 할지. 학생이니까 이제 많지 않으니까 뭐 1,000원짜리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하던 그 1,000원짜리가 아직도 나가는데 액수를 올려야지 하면서 계속 못 올리고 있는 그 1,000원짜리.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보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때 얘랑 같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찾아서 우리 같이 이거 해볼까? 있잖아요. 1,000원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0원. 네. 그 1,000원 하면은 제가 1,000원 그거 왜 했냐면 북한의 그 회충약 그거 주는 거 뭐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교 때. 네.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 나에게는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네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게으름. 네. 좋습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아는 것이 먼저죠. 어쨌든. 네. 회개의 출발은 죄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알고 그냥 어쩔 수 없어 해서 끝나지 않는 것. 네. 주님께 의탁하는 것. 연습하시고 같이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줄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2단 이런 거 해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 2단이야. 이 정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배운 거 조금 얘기해주고 이 정도일 건데. 그러면 이제 빨리 전문적인 것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뭐 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의학적인 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술 이런 거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이제 상담해 주는데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담배는 요즘 보건소 가면 다 해줘요. 예. 공짜로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수단이고 그걸 사용하는 거,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 사용하면 돼요. 네. 자, 영적 전투와 견고한 진.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의 정의는 아까 정의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견고한 진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는데 사단이 아까 우리의 어떤 약점 혹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우리한테 거짓말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 치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성경적인 용어를 차용해서 이 내적 치유 이런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견고한 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허물 수 없는 진지를 구축해 놨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겠죠? 그래서 아까 정철이가 말했던 게으름이란 진지를 사단이 구축해 놓고 정철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원래 게으를 수밖에 없어. 게으름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거짓말. 네, 그건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죄책감도 막 줘요. 죄책감. 그러니까 게으름도 문제지만 게으름과 관련된 죄책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죄책은 우리 얘기했죠. 죄성은 남아있지만 죄책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죄책감을 준다. 사단이 주는 죄책감과 성령님이 주는 죄책감을 구별해야 돼. 구별. 그건 성령님이 주는 죄책감은 빨리 회개하라고 주는 거고, 그죠?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네가 계속 무너질 거야라고, 너는 예수님한테 절대 갈 수 없어, 너는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죄책감. 이걸 구별해. 빨리 예수님한테 붙으면 돼요. 둘 다. 어쨌든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그죠? 자, 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세 번째 패러그래프.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렇죠? 근데 더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기억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진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는, 그게 견고한 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 넘어가서 조금 늦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늦게 시작해서 10분 쉬고 마저 할게요.